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회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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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이번 기도의 주제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빛을 발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처럼 지금이 비록 마지막 시대여서 세상은 깜깜함이 덮쳐오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사실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최선봉에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거인 장군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입니다. 골리앗은 키만 보더라도 3m가 넘는 거인이었는데 거기에 무게만 57kg나 되는 갑옷으로 중무장하였고 그의 무기는 창날만 무게만 7kg가 나가는 배틀체와 같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를 상대하는 다윗은 아직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은 소년이었기에 사울왕의 갑옷도 맞지 않아서 그저 목동의 옷을 입고 고작 물매와 물맷돌만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윗은 그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5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다윗을 보게 되면 지금 그의 손에는 전쟁터에서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칼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전쟁에서 이길 만한 칼이 없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을지라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간다고 할 때 첫째 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말렸고 또 사울왕도 자기 노투고와 갑옷과 칼까지 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도 없고 심지어 그의 손에는 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저 물맷도 들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방에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큰 칼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과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하는데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큰 칼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승리의 원을 모르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고 자랑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자랑하며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자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 호감도 속에도 제일 나쁜 이미지가 기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국가에는 공권력이 안전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문을 닫고 공식적으로 탄압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교회를 마치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공동체인 것처럼 호도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파장으로 한국교회는 5만여 교회 가운데 코로나를 통과하며 그중 20%인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도의 문이 닫히고 기존의 성도들마저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흥행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드라마 속의 악인들 중에는, 악역에는 반드시 주의 종이 있거나 아니면 주의 종의 자녀들이 악한 역으로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는 거대한 마귀 역사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영들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시대, 즉 바벨론 시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 시대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90%가 물질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골리앗과 같은 겁니다. 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겠습니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물맷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성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물맷돌이 준비된 다윗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세상을 이길 만한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길 만한 권산의 학식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그러한 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러한 세상의 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이요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의 물맷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다윗을 오늘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 괴로울 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뽑혀와서 사울 왕 바로 앞에서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바로 여기에 사울 왕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옆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몰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반면에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장군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은 영적인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직분자이고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리앗을 보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결국은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골리앗은 가장 완벽한 장군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절대로 질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2배나 되고 힘도 엄청나게 세고 싸움에도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리앗은 전쟁의 완벽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줄 알았던 장군이 오늘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 죽임을 당할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목동에게, 그것도 자신이 평상시에 자랑했던 자신의 큰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잘났어도 더덥고 허망한 것이 세상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에 호령했던 진시황,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왕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했던 자들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덧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도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했던 물질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이 도리어 자신의 큰 칼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완벽한 장군이고 완벽히 준비했어도 고작 오늘 어린 목동의 물맷돌 하나의 죽임을 당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전쟁과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결국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영적인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하나님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런 분들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오늘 사울처럼 그저 번뇌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번뇌할 뿐인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원인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처럼 우리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어도 믿음의 물맷돌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덮쳐올 때 그 골리앗을 이길 만한 믿음의 물맷돌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물매 주머니에 물맷돌을 가득 채워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귀와 세상의 어떤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깨달을 것은 오늘 전쟁은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결코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그의 모든 문제도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며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이 전쟁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전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우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에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상대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재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너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고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남유다는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들을 배치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람 군대는 서로가 대적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인정해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차감해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면 바로 그 시간에는 제대로 된 위치 찾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은 위치 찾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도 전쟁터에 나갈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 되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찬양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고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제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셔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므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백히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다윗에게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문제의 승리는 세상의 실력, 물질 권세와 같은 세상의 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물맷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인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장군인 것 같았지만 오늘 초라한 어린 목동에게, 그것도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큰 칼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자랑과 힘은 결국 덧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결국은 덧 없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덧 없을 뿐입니다. 셋째로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번뇌할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앞에 번뇌하고 세상 일에 번뇌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뿌리는 불쌍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 해결하신 하나님의 문제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므로 내 삶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과 교구와 교회의 부흥도 결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손에 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 다윗이 세상의 완벽한 골리앗을 무너뜨림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엄청난 그 승리 가운데에 다윗은 세상의 재력과 물질과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깨닫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칼을 쫓는 신앙이 아니요 우리 손에 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물맷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염려와 번뇌가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게 만들어 주어서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주여 3차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